어제 새벽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강해를 하다가 중간에 마쳤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하겠는데, 어제 드린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부터 16장까지가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지금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 교회의 훌륭한 점, 장점, 그 교회의 좋은 점을 먼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세 가지 로마 교회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온갖 지식이 넘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15절 상반절에 얘기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쓴다. 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 그 내용이 뭐냐?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번역된 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공동 번역 이렇게 쭉 있는데, 이해가 쉬운 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요즘의 말로 풀어서 글을 써놨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어요. 그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시 반복해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이 된 것은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쓴 것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로마 교회에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목적 속에 글을 썼기에, 이런 목적 속에 복음을 전하기에,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바울이 쓴 서신을 읽는 이들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마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잘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무엇 때문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 무엇 때문에 로마 교회에 이 글을 썼다고요? 이 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요 봉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가 임하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감동이 생겨요. 이 몸밖에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자원하여 드려지는 이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성도님들, 누가 봉사를 해서 봉사하십니까? 누가 헌신을 해서 헌신하십니까? 누가 자원하여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십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의 감격이 생기면 누가 하라 하지 않은데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 몸밖에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라는 자원하여 드려지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어지고 희생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생겨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일찍이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바울이 전한 그가 쓴 모든 서신이 다 그런 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체계적인 진리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의 공통된 내용들입니다.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났더니 스스로 결단했어요. 이 몸밖에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해서 헌신자가 됐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그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접한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감격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기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다시 여쭤볼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이후에 어떤 변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부자 되고 싶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공하고 싶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모든 것이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 이런 것이 자꾸 이게 집약됐다는 건요, 아직 복음의 깊이를, 아직 구원의 이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의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생긴다고요? 자원하여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몸밖에 없어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생기고 봉사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제물 되고 싶은 마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져야겠구나, 제물 되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의 마음이 생기고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게 뭐냐? 제물로 드려진다는 게 뭐냐? 그게 뭘까요? 목사가 되는 겁니까? 전도사가 되는 겁니까? 선교사가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 그것을 17절 이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바로 이런 마음이 이게 바로 제물 때문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17절 이하 21절 말씀입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다 같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바울 사도 이야기입니다. 본 서신을 읽는 당신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는 자기의 사역의 내용을, 자기의 헌신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주장하기를,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쭉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의 주장이 세 가지예요. 바울 사도 첫째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쭉 내려가서 설명하는 건데,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자기는 복음을 접한 후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기분에 따라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됐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열심을 다하시는 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교회가 하는 일 누가 알아줍니까? 교회 속에서 헌신하는 일 누가 박수 쳐줍니까?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반복해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복음의 감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9절 하반절 상반절부터 읽을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졌으며 다 같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쭉 말씀이 내려가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이 진리를 깨달은 순간 바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역사하는 자가 되었고, 열심히 복음 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도 일찍이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렐루야,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명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복음 전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의, 하나님 앞에서 제물 된 자의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